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중 어떤 이는 평범한 하루를 또 다시 맞이하고 또 어떤 이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루를 열고 또 어떤 이는 새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오늘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모두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친근한 친구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평화로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21개 회원국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때 각 나라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지도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인류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며 대안을 찾게 하시고 모두를 살리는 길을 모색케 하여 주시옵소서. 에이펙 회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마지막까지 잘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나라의 국민과 내빈들이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회의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회의의 결과에 만족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혼란한 모든 상황을 잘 정돈하고 정리하는 그리고 해결하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소망교회 모든 재직회와 공동체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소망의 각 재직 부서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는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며 새해 일꾼들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섬긴 모든 일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임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워지는 신임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신임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명하시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훈련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의 시간이 단순한 지적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소명을 이루는 길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마음 깊이 새겨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럽게 육종암 판정을 받은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건강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암 발병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당황한 상황입니다. 암이 전신에 전이된 상황이어서 DNA 검사를 통한 표적 치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기에 주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이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전 발의 아킬레스건 연장술과 정경골근 이전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는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번에 희망을 가지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듯 어린아이의 발을 만져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온전한 몸으로 돌아오기 원하오니 모든 수술의 과정이 순조롭게 하시고 모든 치료가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빠, 엄마와 눈물로 기도하는 조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결과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재활의 모든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새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 바울은 지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절대로 폐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너희는 이제 굳건하게 서라,
이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자유를 만끽하라. 자유를 누리라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인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란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5장 2절,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자, 이 오늘 2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할례가 얼마나 무익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앞서서 할례와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의 차이를 하갈과 사라의 관점에서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약속을 받은 자유인으로서의 사라,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 사람 아이를 낳았지만 한 사람은 육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자유인과 종의 차이를, 똑같은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 될 것이냐 자유인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할례를 받는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보기에 이 할례를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행위인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붙잡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죄 안에 있음을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될 뿐이다.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라는 이 말, 율법을 지킨다는 말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확연한 차이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바울은 지금 구별해주고 또 확인시켜주고자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깊은 통찰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거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다시 할례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그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 홀로 올라가겠다는 것과 같다. 내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를 얻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5절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건데, 성령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건데, 성령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기초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희망합니다. 무엇을 희망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믿음을 소망하는, 그렇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의 힘이 아닌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다. 할례를 받느냐 또 할례를 받지 않아, 이것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할례를 받는다면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런 형식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그러면 신앙 안에서 어떤 그런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앞으로의 모든 우리들의 신앙의 성도들의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바둥거리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표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이후부터는 바울은 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면서 개인적이면서도 아주 단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기대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다시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이 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상당히 심각할 만큼 지금 상황이 신앙적으로 좋지 않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앞서 갈라디아 앞부분부터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마 거의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거절하고 바울을 비판하고 도리어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아마 이런 소식을 들었을 사도 바울은 진리를 수호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온전한 믿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의 개인적인 소망을 지금 피력합니다. 여기 보면 조금 감정도 섞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섞여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너희가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누가 너희를 이렇게 망가뜨렸느냐,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왜 누가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망가뜨렸고 너희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더냐. 너희가 지금 진리를 거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책망이죠. 큰 책망입니다. 너희를 막아 지금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였다. 진정한 복음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이해도 잘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도 좀 편합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되는 거니까 이거 못할 게 뭐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권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9절에서 말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이것은 모든 신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또 역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거짓 교사들을 향한 단호한 그런 표현과 그들은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말은 굉장히 어찌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넘어서 뭔가 감정적으로 지금 토로하고 싶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까지도 그냥 괜찮다라고 전했더라면 내가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도 그냥 타협해서 박해를 면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걸림돌이 해결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십자가도 믿고 할례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모든 거 다 하게 되는 거니까 타협도 되는 것이고 나도 박해받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았겠느냐. 얼마든지 내가 몰랐던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내가 얼마든지 할례를 허용하고 그냥 전했다라면 나는 박해도 안 받았을 것이고 유대인들로부터 추앙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추앙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주고 있는 걸림돌, 십자가 무조건 믿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온전한 은혜에 대한 걸림돌이 이렇게 돼도 되나? 너무 쉬워서 어찌 보면 그래 보이는 이 모든 걸림돌들조차도 뭔가 하라고 하는 거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고 걸림돌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타협할 수 있었다 나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그런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실하게 다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떠나라 라고 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다시 종과 자유자의 그 유비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이야기의 흐름은 이어지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기적인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본뜻인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자유, 그리고 선악과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리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유를 주자마자 죄를 짓는 자유로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종이 되는, 죄의 종이 되는 자유,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이제 방종으로 가지 말고 그 자유를 진정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14절 15절 이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위대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의 그 위대함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그 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으로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이 정말 해방의 언어, 해방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